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환하고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삽시다. 시작.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삽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 겨울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쓰러질 것 같고 힘이 들었어요. 제 옆에 젊은 외국인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청년에게 좀 도와달라, 승무원을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이 눈만 멀뚱멀뚱 뜨고 도와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제가 막 아픈 몸을 이끌고 복도로 나와서 승무원에 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승무원이 앞에 좀 넓은 자리에 좀 앉아 계시고 좀 기다리라고, 한참을 기다려도 뭐 약을 갖다 줄 수도 않고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머리가 아픈 적이 없는데 머리가 이렇게 아프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아프던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잘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비행기 안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찾았고 사람을 의지했구나. 하나님 앞에 크게 비행기 안에서 오는 내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사람인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은혜 시간이 좀 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인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고난을 하도 많이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너무 고난이 많으니까. 한 말씀을 보실까요? 8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사도 바울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또 힘든 나날 가운데 있었습니다. 살고 싶은 소망이 없을 정도로 고난이 극심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이었는가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셨을까요? 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을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주셨을까요? 오늘 성경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환난을 받고 또 그런 환난 가운데 두신 목적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자기도 의지하고 환경도 의지하고 부모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하고 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다른 것도 의지하며 삽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의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는 머리도 좋고 계산도 빠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면 된다. 맨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자만이에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머리 굴려서 다른 것들도 의지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나오고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두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별거 아니다.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고 또 자기만 바라보고 이게 자기 일을 내세우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이 질병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신 목적은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자만하지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라고 아시려고 사도 바울을
가시와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들도 의지하고 이런 거는 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사람을 내치고 교만을 끊어버리고 네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매일 깨닫게 하면서 살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를 그냥 두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냥 두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에게는 그 가시,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이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신앙이고 겸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매일매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히스기야 왕은, 구약의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왕이었어요. 한 번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당시에 아수르 그 나라의 왕은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들 나라가 이렇게 미흡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우리들한테 점령될 것이다. 겁을 주고 위협하고 비방하고 막 오만 욕을 쏟아내는 거예요. 산헤립은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32장 8절에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 그 당시에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 왕은 자기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군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적군 18만 5천 명을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단 한 명도 남지 않도록 다 죽입니다. 산헤립 왕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식들한테 죽고 맙니다. 자, 쟤를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이 앞에 보시면 됩니다. 쟤를 보시죠. 히스기야 왕은 군사로 이긴 것도 아니고 자기 머리를 써서 전략을 써서 이긴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다른 것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하루도 영적 전쟁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내 머리를 굴려서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가? 다 우리 하나님 묻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저런 역경과 고난을 주시느냐? 너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요즘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다른 것들도 의지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부모도 의지하고 자식도 의지하고 환경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하고 그런 교만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 교만한 삶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겸손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많이 불렀는데 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또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지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아멘.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다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오늘 그 가사 내용 가운데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고 사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가 드러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왜 지구상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이렇게 불어닥쳤을까요? 왜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불어닥쳐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요즘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들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옷, 하나님보다 더 좋은 차,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으로 여행 다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나라가 살고 이만큼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고 자꾸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며 사는 그런 삶은 교만죄입니다. 자만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예가 나와 있어요. 다윗이 한 번은 인구 조사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온 만국에 알리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서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의 왕이다, 내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내가 이렇게 뛰어난 군대를 만들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던 사람이 오직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데 마음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가 있지는 않았겠죠. 어떤 전염병으로 인하여 한두 명도 아니고 7만 명이나 죽었어요. 7만 명.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요? 2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5,000명 조금 넘는데, 이 당시에 전염병으로 인구조사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들도 의지하면서 하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징계에 채찍을 대는 거예요. 징계로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똑바로 깨달아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들도 의지하며 사는 것은 교만죄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것은 교만죄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이걸 잘못 깨달으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무슨 코로나가 물고 대단한 것이 물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고 징계를 받을 일입니다. 보세요. 다윗도 자기 의지되고 자랑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큰 코를 다쳤습니까? 교만죄는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이 교만한 죄는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런,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실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는 쓰지 않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축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갓 왕이 됐어요. 왕이 되었을 때에 어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르고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다른 거 달라고 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강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명예의 복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46편 3절 5절.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같이 화면을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고보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명령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부터 사람을 의지하는,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시편 37편 4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왔어요.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시퍼런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어요.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고 막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지팡이를 가리켜라.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을 때 홍해의 길이 나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출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도 의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라. 고향 떠나라는 거예요. 한평생 살던 고향을 하루아침에 떠나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갈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떠났더니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 길을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을 감화 감동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살 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도 자꾸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불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잠언 29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구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린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 제가 박상우 성도님이라고 모르게 계셨는데 지금 일이 있으셔서 광주 쪽에 지금 계십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에 있는데 오셨어요. 교회 오셔서 저를 좀 잠깐 만나고 간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오셨어요. 이제 서울 가는 길이 가려고 하는 길에 잠깐 들렸는데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제 서울로 출발하려고 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 박상호 성도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서울로 가는 그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그 박상호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날따라 더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2시간 흘렀나 전화가 온 거예요. 박상호 성도님 휴게소에서 전화했는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이게 고속도로 가다가 이렇게 고속도로 한참 막 100km 달리고 있는데 뒤에 덤프트럭 같은 게 한 대가 막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일이 있겠나 싶어서 계속 가는데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마음이 계속 들어가지고 옆 차선으로 차선을 딱 옮겼대요. 딱 옮기자마자 그 덤프트럭이 막 확 달려와가지고 앞차를 막 들이박아가지고 대형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막 불이 나고 막 대형 사고. 조금만 늦었으면은 제가 아마 큰 사고가 났을 뻔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안전하게 이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살 길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바라보고 기도하면 반드시 살 길을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안전하시고 생명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길,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린 문,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